때 자분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이 두려움에 차 있는데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이제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쩌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실적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파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은 결국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암초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 때 어떤 문을 열 때 좀 두렵지 않으세요? 문을 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그 두려움이 좀 괜찮은데 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 너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게 되는데 특별히 나폴레옹 힐은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그 출발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워즈워드는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질병의 두려움이 큽니다. 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사고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내 삶에 침투해 있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두려움에 잡힌 우리에게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주었던 모세의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통과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관계성 가운데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성이 깊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오래 했다고 그 부부가 정말 금순조일 부부일까요?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깊은 가치, 깊은 그 공동의 가치를 경험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 겁니다.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뭐예요? 좋은 깊은 관계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깊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예전에 내가 몰랐는데, 요즘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친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목사님, 제가 어른이 되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 시간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우리를 안고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고 가셨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아주 혹독하고 척박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의 어떤 재주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느끼는 게 뭐예요?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그 절망감 아닙니까?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두렵게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헤치고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부려도 통하지 않잖아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혹독하고 척박하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해진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에 예기치 않는 곳에서 부닥치면 어느 한순간에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신앙이, 내가 담고 있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들,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듣고 보면 그들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갈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공 과목을 가서 딱 학교 졸업을 하고 났는데,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택배한대요. 택배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하냐 그랬더니 도배를 배운대요. 요즘 뭐해? 아버지를 도와서 가구 일을 한대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고급 인력인지 몰라요. 근데 전공한 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그 배운 거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이 도배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일당도 세요. 노래 부르면서 도배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감사한데, 반대적으로 내가 공부한 게 얼마고 내가 시간 투자한 게 얼만데 왜 세상이 날 인정해 주지 않지? 날 알아주지 않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진행하는 것들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어떤 걸 경험할까요?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과 탄식 가운데 공동체가 혼돈해 있을 때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와 닮아 있어요. 원래 한국교회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기쁨의 소식이 많습니까? 절망적인 소식이 많습니까? 안타깝고 절망적인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두렵죠?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또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 남자가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만나고 있는 자매가 온전한 사람인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 제 아내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아세요? 세상에 결혼을 앞두고 제 고등학교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보고 오신 분이에요.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이 이 사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 가를 보고 결혼했다는 거야.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좋지만 결혼 대상자로서는 두려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광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절망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너희들의 실력으로 광야를 지나간 것이 아니다. 뭐예요? 너희들의 경험과 방식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왔다. 할렐루야. 이걸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올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를 안고 오셨듯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모세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가슴이 와 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지나가셨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멀리 떨어졌을까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다 나를 알고 계셔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데 나 이미 하나님 친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러면 집사님, 형제님, 그럼 형제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분이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듣고 싶을 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세요. 그 삶을 살 때 그걸 경험하니까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셔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움에 있는 그 2세대들이 중요한 것은 뭘 잊었느냐? 그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다시 뭐예요? 각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지난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시 회복하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기 바빴어요. 그건 내 하나님이 되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추상적으로 갔느냐? 내 일이 바빠진 거예요.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자원했는데 찬양대도 해야지, 교사도 해야지, 모두 해야지.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왜 과거의 40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6월절을 만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할렐루야. 우린 기억할 때 회복될 수 있어요. 기억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그 쥐업 열매 앞에서, 처참한 자기 인생 앞에서, 무너진 자기 인생 앞에서 그래도 내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우리는 있을 땐 잘 몰라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근데 떨어지거나 멀리 소원해지면 그 가치성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늘 교회에 있을 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번 떠나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바이에 있는 제자가 연락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한국에 가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한번 꼭 가겠습니다. 목사님과 예배드렸던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있을 땐 몰랐대요.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혼내고 혈기 많고 설교 길고 중구 남방 왔다 갔다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 너무 그립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가봐야 안 되니까요. 있을 땐 몰라요. 네, 있을 땐 몰라요. 나가보니까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기억하면 뭐예요? 다시 그 사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시 사모되는 거예요.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양도 있잖아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매일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은 답답하고 기가 막히지만 마치 광야 같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시고 붙잡고 내 삶을 그분께 신뢰하고 맡기고 그 품에 안긴다면 그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를 발 닦으시고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여 기억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단순히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난 그 은혜로 살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거칠어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 겁니다. 그게 그런 시간인 거예요. 구약엔 절기를 기억해서 지키듯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성만찬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지켜야 돼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내 신앙이 중도에 포기되면 안 되니까. 두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나를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2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담대하세요.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나중에는 불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순간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두렵냐? 내가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한 행위와 언행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책임질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 많은 분들은 뭔가 실수가 많은 분들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건 실수가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는 실수가 안 되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내 수단과 방법과 내 잔재주와 꾀를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들에게 잔꾀 부리지 말아라. 1세들처럼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방법을 구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냥 순종하고 가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 그건 신뢰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범죄물을 두려워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책임질 행동을 했으니까. 장깨를 부렸잖아요. 욕심으로 행했잖아요. 고집대로 행했잖아요. 그 결과가 처참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제발 고집 피우면서 하지 마세요. 장깨 부리면서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합시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장깨 부른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안 보이니까 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똑똑한 시대고 다 아는 시대고 근데 뭘 감추려고 그래요. 세상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안 그런 척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얼마나 부패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리고 어떤 그것 가운데 내 생각대로 마음껏 행하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 앞에 진실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렵게 하는 발목 잡고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두렵게 하십니까? 자녀를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두려우세요? 남편 맡기세요. 제가 우리 안에 공부하는 거를 잠깐 교재를 봤는데 요즘엔 가정폭력이라는 게 있는데 매 맞는 남편들이 많아요. 왜 웃으세요? 여자 맞는 거는 괜찮고 남자 맞는 건 안 괜찮습니까? 폭력의 15%가 가정에서 남편들이 당하는 폭력이에요. 당하는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그 폭력이 전 맞는 언어적인 폭력. 가장 많이 당하는 게 50대 남성들. 50대 아주머니들 갱년기에 자기 감정 주체를 못해요. 얼마나 말폭탄이 센지 몰라요. 50대 남성들, 남성을 좀 여성을 우는 게 많아요. 설거지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쓰레기 버리고 있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따다다 하면은 알았어. 여러분은 그러지 않지만 저는 조금 그래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아내가 무서운 분들이 있대요. 부모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 목사가 무서운 분들도 있어요. 목사도요 어느 권사님 무서운 권사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무섭고 어느 장로님이 무섭고 어느 청년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분들 대상이 꼭 있어요. 교회들에. 직장 가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장꾀를 부리니까. 내 고집으로 했으니까.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병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맡기세요. 여러분 사업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맡기세요. 여러분 내일 삶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맡기세요. 태풍 올라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